2024년 내 인생을 변화시킬 기도의 원리. 네, 특별히 11장의 내용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러 교회에 오시는 어느 주교가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하루도 빼지 않고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습관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지고 그냥 세수하고 양치하듯 기계적으로 이제 완전히 자신의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웅장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냐 이러셨어요. 순간 이 주교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정말 거기 계셨습니까? 이랬어요. 그리고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뭐 좀 극단적인 예화지만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항상 기도는 습관적으로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주교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네.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 놀리려고 거짓말 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의 응답에 정말 이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나와 대화하자.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심플한 기도의 원리, 구하면 찾게 되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이 기도의 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오늘 정모 축복해. 약간 이게 축복합니다. 예. 자, 편집을 잘 해주세요. 네. 2024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막힘없는 기도예요. 바로 뻔뻔하게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중간에 처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이 스토리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한 비유,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여행 중이던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행객들은 낮에 이동을 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종종 이 낮이 너무 더우니까 밤에도 이렇게 여행하는 풍습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행 중에 밤 늦은 시간 자기 집에 이제 그 친구가 배가 고픈 상태로 와가지고 똑똑똑똑 있어? 나 밥 좀 줘, 빵 좀 줘, 이렇게 찾아왔나 봐요. 근데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집에 갑자기 찾아온 이 배고픈 친구를 먹이기 위해 이 집주인은 동네에 있는 자기 다른 친구의 집으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친구의 집을 찾아갈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동네에서는 서로의 이제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 친구의 집에는 빵이 있을 만한 친구의 집으로 이제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뭐 이제 뭐 종모의 집에 가면 빵이 있을 것이다. 쟤네 집에는 무조건 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늘 빵이 있는 집인데 문제는 너무 늦은 시간 이제 찾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웃이란 모르는 사람이면 밤늦게 찾아가지 않죠.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잘 아는 친구고 걔네 집엔 무조건 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염치를 무릅쓰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빵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내 소중한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를 그냥 보낼 수가 없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에서도 좀 봤지만 지나가는 객, 지나가는 나그네를 사실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지나가는 객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나가는 찾아오는 손님 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벗이 찾아왔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자기 친구에 가가지고 이제 염치를 무릅쓰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빵 3덩이를 구워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떤 책들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요거를 그 당시의 풍습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요청하는 그 떡빵 덩이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냥 요런 뭐 주먹만한 빵이 아니라 당시에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요 빵은 굉장히 큰 빵이래요. 그래서 피자 한 판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3덩이나 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요청이 좀 무리한 좀 약간 좀 이 밤에 이만큼 갑자기 피자 3판 줄 수 있어? 약간 무리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집 안에 있는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문을 이미 잠갔고 아이들이랑 함께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어나면 애들이 깰까봐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빵이 없다고는 말을 안 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잠에서 깰 거를 이제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청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기를 키워본 집만 압니다, 그죠?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잠에 든 아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큼 힘든 일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그 배민 보면은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아이가 자고 있으니 꼭 이제 문 앞에다가 두드리지 말고 벨 누르지 말고 놓고 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아기가 깨는 게 이 친구도 너무 두려웠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넘어가서 8절을 보면 결국 여러 가지의 힘든 사정이 있었지만 이 친구가 무리한 요청을 하고 밤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얘에게 빵 3덩이를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1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우정 때문에 빵을 줄 수는 없대요. 그죠? 우정으로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너의 간청함 때문에는 내가 주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고 할 때 이 간청함이란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쓰인 단어라서 흔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간청 약간 집요함의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 없이 뻔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정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얘의 집요하고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함 때문에 결국 내어준다. 요청할 때 요것 때문에 내가 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을 얘기한 뒤에 중간에 요 비유를 얘기하면서 빵을 주는데 어려운 부탁이지만 빵을 주는 이유는 집요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함 때문에 내가 준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넣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굉장히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구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 부류들이 누구일까요? 잘한 것도 없는데 뭔가 요구할 때는 아주 뻔뻔하게 요구하는, 부끄러움 없이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죠? 바로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그죠? 자식들. 자녀들은 부모한테 요청할 때는 이게 굉장히 뻔뻔하죠, 그죠? 그냥 당연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밥 줘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설정하며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독교 종교 가졌다고 그냥 이름만 뭐 천지신명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기도한다고 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100%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아무리 무리한 요구여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내어줄 수 있는, 떡을 내어줄 수 있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주님은 이제 앞에 주기도문에서도 지금 이 설정을 처음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죠.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설정으로 기도를 하라는 걸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개신교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개신교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도를 할 때 막힘없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관계 안에서, 분명한 관계 설정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 100% 응답받고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때로는 기도에 대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안다며, 하나님 다 아는데 구하지 않아도 내 문제를 아시면서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냐 이거야. 그리고 아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다 응답을 안 해주셔? 아니, 또 기도를 나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의 기도가 더 잘 응답받는 것 같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기도에 대한 질문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과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원하는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관점은 응답에 초점이 먼저 있지 않고 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니? 너는 진짜 하나님을 그냥 진짜 아버지라고 믿고 있어? 정말 네가 자녀 되었음이 믿어진다면 응답은 구하면 구하게 될 거고, 찾으면 찾게 되는 거야. 주님은 이 관계 설정에 대한 정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고 경험되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예는 사실은 저의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저희 딸들을 보면 이제 어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종업원들한테, 우리 이제 가게 주인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김치를 더 받아야 될 때, 아니면 뭐 단무지를 더 받아야 될 때, 단무지 더 주세요 한번 말해봐 라고 해도 이제 그거를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냥 말하는 건지 안 말하는 건지도 단무지 더 주세요 뭐 이래요. 더 크게 얘기해야지 아무도 안 들려. 응? 더 크게 얘기해. 단무지 더 주세요. 근데 그 대상이 종업원이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아빠나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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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뭐든 다 부탁해요.
특별히 저희 집의 둘째 조아는 집착녀예요. 집착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둘째는 진짜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진짜 원하는 게 자기의 타이밍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요청을 해요.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진짜 10초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예를 들면 뭐 솜사탕 사줘, 뭐 아침에 아빠 뭐 시리얼 줘, 뭐 이렇게 와가지고 부탁을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뭐 잠결에 아니면 바빠가지고 아빠가 줄게 하고 나면 금방 줄게 하면은 10초 있다가 또 와가지고 아빠 그거 도대체 언제 주는 거야? 아빠가 줄게 그러면 또 갔다가 10초 뒤에 아빠 언제 주는 거야? 응?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야 준다고 했지? 한 번만 얘기해도 돼. 한 번만 얘기해도 아빠가 약속 지킬게. 응 알았어 하고 가서는 너무 신기하게 또 진짜 한 10초 지나면 근데 진짜 언제 주는 거야? 응? 나는 지금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10초 만에 까먹고 끈질기게 오늘 말씀처럼 간청을 하고 너무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시도 때도 없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요 아빠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고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경험되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죠? 네. 성령을 통해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게 시작돼요? 아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만이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실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게 풀어지지 않고 하는 많은 기도는 사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었던 이유에 들어가요. 비로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불러야만 기도의 시작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계에 이처럼 호칭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호칭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계 설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만약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빠를 오빠라고 부르십시오. 가가지고 갑자기 아빠한테 우리 자매들 가가지고 오빠 오늘 잘 지냈어? 오빠 오늘 밥 먹었어? 그럼 이제 아빠가 이제 약 먹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디 아프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왜? 이 관계 설정이 호칭은 엄청난 관계 설정이 있기 때문에 호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입양을 했을 때 입양된 아이들이 어린 조금 뭐 이제 초등학생이나 좀 큰 뒤에 입양이 되는 경우 또는 새 아빠가 들어오거나 새 엄마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바로 호칭이에요. 호칭. 그죠?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아줌마라고 부르다가 그분을 이제 아빠 혹은 엄마라고 이 호칭 부르는 게 꽤나 어색하고 꽤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때요? 보통 그들이 새아빠든 새엄마든 나를 입양해준 양부모이든 일단 아빠 아니면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이 관계의 친밀도는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이상 사실은 이 관계는 친밀하게 그 관계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기도의 시작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기도의 시작을 여러분은 정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 코리안 프레이어는 약간 주여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 아빠라고 시작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를 입양된 양자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죠? 독생자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버리신 뒤에 입양해서 받아들여진 양자 삼으신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양자여서 뭔가 진짜 날 사랑한다고요? 진짜 내 아빠라고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진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믿어진 만큼 우리에게 뭐가 터져 나온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직도 내 죄를 계속적으로 물어보시고 심판하실 것 같은 느낌, 내 부족함 때문에 뭔가 멀어진 느낌이 크고 날 탐탁지 않은 분으로 여기시고, 또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가가고 부르기가 또 때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응답과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실 기도의 원리 중에 구해야 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그래서 뭐예요? 구하면 가장 먼저 주기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이래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청해라, 일단 줄게 라고 하셔놓고 사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한 가지를 구해라. 사실 답정너로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뭘 구해야 되냐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서 뭐 먼저 구해라? 내 유익이나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건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네 때에 안 될 가능성도 많고 돼도 그게 하나님 응답인지 알기가 어려워. 뭐부터 네가 들어가야 되면 관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뭘 먼저 구하래요? 기도의 시작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래요. 예수님도 요 이야기를 하세요.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좋은 거다. 그렇죠? 내가 빨리 올라가야 진짜 좋은 게 너에게 와. 그게 누구래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진짜 좋은 분인, 가장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들어있는, 그걸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좋냐 이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를 알고 믿게 하신대요. 그리고 또 뭐를 믿게, 20절을 보면 우리 앞에 있진 않지만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게 되고, 아버지를 향한 이제 호칭이 뭐가 돼요?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이제 구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이제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다 주시리라. 그죠? 성령이 오시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한다는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에겐 이상하지 않은데, 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개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구한다고? 이건요, 상상해 본 적 없는 개념이에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는 거를 상상해 볼 수도 없어요. 왜? 뭐 문제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대신 서줘야 돼. 누가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나 대신 양을 죽여주고 희생 제사를 지내줘야만 내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 우리는 지금 뭐 큐티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 음성 듣고, 이 예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은 누구 통해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언자,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요거 들을 수 있었는데 엄청난 센세이션이야.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통해 모두가 다이렉트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구할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 된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던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 커튼은 하나님과 나 사이 사실은 다가갈 수 없는 거리를 얘기해 주죠.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다이렉트로 만날 수도 없는, 아버지?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의 존재인데,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산 길이 예수님이 되어주심으로 열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릴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산 길로, 휘장 가운데로 우리는 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위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통치자 하나님을, 그죠? 누가 감히 가가지고 우리 아빠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죠?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른다니. 할렐루야.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쨌든 집에 계신 아빠보단 멋있어요. 할렐루야. 에? 멋진 아빠가, 진짜 아빠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한다는 건 그냥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리로 회복하는 시작이에요. 벌써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문제가 생길 때, 또는 마음이 답답해질 때, 마음이 진리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성령께서 주신 이 산기를 들어가는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게 기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 그죠? 성령을 통해 열린 이 길로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두렵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뭔가 답답하신가요? 이게 우리 본관에 있는 기도실에 갔다 나왔는데도 뭔가 막 조급하고,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1시간을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본질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실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냥 뭐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일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그 기도를 잘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뭘 구하셔야 돼요? 먼저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해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휘장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령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의 그 연합을 날마다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전적으로 진리 안에 자유가 시작돼야 돼요. 아버지라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을 얘기하며 주님이 16장에 보면 뭐라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기 위해 성령을 통해 평안을 끼칠 것이다. 그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안에 풀어져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정말로 믿어지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교리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소식, 그리고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를 버리고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나를 자녀 삼았다는 소식이 어떻게 믿어질까? 그죠? 한번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집회를 다닐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좀 전할까 묵상을 하다가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이삭과 아브라함에게서도 계시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칼로 이삭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찢고 가르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각을 뜨고 처참하게 찢어지게 죽여버렸어요. 누가? 신이 자기의 손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저에겐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이라고 하는 건, 자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랑의 결정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은,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부모의 마음 그런 거죠. 차라리 내 첫째 딸, 예를 들면 조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야, 내가 진짜 이 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차라리 버릴 수도 있겠다. 딸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그 딸을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딸을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채찍질을 해서 물과 피를 내 손으로 흘리게 하는 일.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내 딸을 내 손으로 죽여서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은 도대체 누구여야 될까? 그죠? 아니 누군가를 살리려고 내가 조이를 내 손으로 죽인다? 그럼 그 대상을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여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 사람을 구하려고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여? 이거는 쉽지 않아. 근데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누구냐면, 누구일 때 가능한가? 누구일 때 가능하냐면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내 딸을 내 손으로 찔러 죽이고 없애버린 뒤에 얻을 존재는 한 명밖에 없어. 누구냐면 나의 또 다른 자식이면 가능해요. 내가 낳은 또 다른 자식이라고 한다면 내 딸을 내 손으로 죽여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 근데 그냥은 못 죽여. 그냥은 못 죽여. 그냥 조이를 내가 그냥 죽일 수는 없어. 어떻게만 가능해요? 이 딸이 내가 설명을 하고 조이가 동의해 줄 때만 가능한 거죠. 조이야, 아빠에게 잃어버린 딸이 있어. 이 딸도 아빠의 딸이야. 근데 아빠가 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대. 근데 우리 중에 이 사람을 구하려면, 너무 연약해서 구하려면 너가 대신 죽어야 돼.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게, 부탁할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게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죽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또 다른 자녀, 또 다른 잃어버린 나의 자녀를 주님은 얻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딸을 낳아 보니까 제가 제 손으로 제 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다른 자녀를 위해서만 가능해요. 남을 위해서는 불가능해요. 내가 사랑하는 한.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게 원하셨던 그 목적, 자기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의 그 미친 듯한 열정적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로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그 영원한 안정감,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얘들아, 모여서 기도해. 기도를 시작하자. 기도하는데 한 가지를 구해. 뭘만 구하면 돼?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면 돼. 제자들이 성령을 구했고 성령이 오시자 이 제자들 안에 믿음이 풀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서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린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원한 축복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딸을 죽이고 만약에 제가 현욱이를 얻었다면, 현욱이가 제 딸을 죽이고 얻은 존재인데 현욱이가 조금 빗나간다고 제가 꺼져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딸을 죽여서 얻은 생명인데, 내 딸을 희생시켜서 얻은 자인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어한다고 제가 또 얘를 죽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정죄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면 예수, 자기 아들을 죽여서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죄받지 마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구하면 구하게 될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욕을 위해 잘못 쓰면 아버지 하나님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기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2024년 한 해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막 아버지를 구하기 시작할 때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 나 이 부분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 주시고, 그죠? 우리 교회 여러분 헌금콜링 한 번씩 하지만 리더들이 얼마나 위대한 간증을 합니까? 그죠? 믿음으로 아버지 백 믿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채우실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심을 때 아버지가 정말 채워주시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하면 구하게 될 것입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할까요?